들은 이야기 중 대부분은 정부를 상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결론은 뻔한 일이라며 저를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동안 강정말에서 진행되어 온 과정을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 내용대로 설명하며 가톨릭이 단순히 환경 문제로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 안보를 반대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의견 수렴과 절차와 공정을 지키며 합리적인 사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제대로 상황을 모르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로 묘사하는 신문의 사설들을 읽고 있으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껴집니다. 그러한 점에서 긴 시간 투쟁해온 강정마을 주민들의 투지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감옥에 계신 예수의 김정옥 신부님과 늘 푸른교회 이중훈 목사님의 용기와 희생에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 전 판결에서 김정옥 신부님은 1년 구형에 벌금 15만원, 이중훈 목사님은 1년 6개월 구형에 벌금 1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21세기 민주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절차 민주주의가 상실되고 대화와 토론도 없이 결정과 강압만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을 탄압하며 이루어야 할 민주적 가치와 안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독서에서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 하느님이 약속하시는 한 사람에 대한 기사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종이라고 불리운 사람입니다. 예전부터 하느님의 종이라고 불리운 사람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나 모세, 그리고 사무엘이나 다윗 역시도 자신을 하느님의 종이라고 부르며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던 예언자나 왕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글을 쓰면서 그 야훼의 종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깜빡거린다 하여 등불을 꺼버리지 아니하며 성실하게 바른 인생길을 펴리라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힘이 없다고 하여 무시하지도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여 그 생명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군지 몰라도 그 종은 항상 가난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인 듯합니다. 그는 지치지도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소문들도 그의 가르침을 거대하리라.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강정마을은 어쩌면 이러한 주님의 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공정을 펼칠 수 있는 주님의 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이 사람을 기다렸고 그리고 이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는 시간에 서 있습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고함을 지르지 않아 밖에서 그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잘 몰랐습니다. 그는 너무나 조용히 세상에 와서 그가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주님의 종이
이 성주관을 통해 그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아주 먼 옛날에 이사야가 이렇게 자기의 예언서를 쓰면서 보고 싶어 했던 그 종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말한 주님의 종은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힘을 내서 공정을 펴라고 지도자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 성주간을 지냅니다. 성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에 동참하는 시간으로서 신자된 우리는 극도의 절제와 기도가 필요한 시기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함께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의 의견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더 차분하게 서로의 의견을 듣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공청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세웠으면 합니다. 국가 안보도 중요하지만 국가 안보 안에 생활하고 있는 국민들도 중요합니다. 국가 정책이라고 하여 무조건 따르라고 하기보다 그 정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협력을 얻어내는 것이 국가의 지도력이 아닌가 합니다. 그동안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수정할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강정말은 여러 혼란 속에서 친지들이 나뉘고 가족들이 대립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진정 평화의 섬에서 평화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 없이 어떻게 제주 도민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평화,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우리는 공정에 펼치는 주님의 종이 필요합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둠과 절망에서 빛과 희망으로, 불의와 전쟁에서 정의와 평화로, 가난과 분열에서 나눔과 일치로, 미움과 다툼에서 사랑과 용서로, 의혹과 슬픔에서 신앙과 기쁨을 만드는 사건입니다. 아무쪼록 강정마을 모든 주민들과 제주 도민 모든 분들이 마음의 상처들을 씻어내길 바랍니다. 힘겨운 삶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사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모든 제주 도민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